2022년 2월 9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예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순교와 헌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순교의 뜻은 가르침을 따라 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고 오히려 순교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더 이상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어지지 않고 기독교가 오히려 국교가 되면서 대접을 받기 시작하자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광야로 나가서 악한 영들과 기도로 싸우며 순교하겠다고 다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순교를 하얀 순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로서 악과 싸우는 순교의 길을 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순교자들의 신앙을 높이 샀고 그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들려주며 계속해서 순교자의 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격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초기 교회의 세례 문답에 대한 예식서를 보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순교한 사람은 그의 흘린 피가 신앙 고백과 세례를 대신한다고 할 만큼 순교자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각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화진 순교자 묘역 등 순교자들의 삶과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죽음만큼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압박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죽음 자체를 사모하는 이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죽음이 닥쳐왔을 때 의연하게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피하고 또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겼습니다. 어차피 사라져버릴 육체에 연연하지 않고 그 육체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 자체가 역설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 이 역설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거나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악인들의 승승장구죠.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오히려 평안하게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도 부와 권세를 누리는 이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눈치 빠르게 악에 편승하여 사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육의 세계입니다. 의와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주목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늘의 생활을 사모하며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그리 되면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의 원리와 현상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일신의 안위를 챙기기 바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의 건강이고 또 재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만 몰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남들에게 내가 드러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헌금은 없고 그저 체면치레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아직도 마음을 두고 있는 교인들의 특징은 바로 11조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모든 교회의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거쳐간 교회의 재정을 살펴볼 때 출석 교인들 중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전체 교회의 20% 안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교롭게도 그 교회의 새벽기도 출석 인원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다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숫자의 평균으로 볼 때 이 새벽기도 출석 인원과 11조 하시는 인원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11조를 하시는 성도들이 그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분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의 문제이지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받은 것들 중 일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흔한 말로 피 같은 내 돈 아닙니까? 피 같은 내 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도들마다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분이 연간에 어느 정도 헌금을 하는지 모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정말 놀랄 만큼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던 가장 놀라운 분은 10년 동안 50만 원 헌금하신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 교회의 권사회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가난한 성도님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 주식 투자로 억 단위의 수익을 낸 성도님이 그 해 헌금을 몇백만 원 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 성도님이 장로님이었는데도 말이죠. 부자라고 해서 다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헌금만큼 신앙의 바로미터가 따로 없다 할 수 있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헌금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의 척도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질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목숨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은 생명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척도는 돈에 대한 포기입니다. 돈에 대한 포기는 자신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포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탑을 쌓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성벽을 쌓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돈을 주님께 드림으로 성벽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안전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자의 신앙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순교의 연습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기 위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요구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눈을 돌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추구하겠다고 미 전도 종족을 찾아다니기 전에,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겠다고 타 종교의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 돈을 포기하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실상 보이는 세계에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묶여있는 청년을 안타까워하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세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 전체로 볼 때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곳은 로마였고 그 다음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동으로 가면 중국의 한 나라가 막강한 힘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본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부자 청년의 부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 강남 사는 사람의 재산과 저쪽 폴리네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의 재산 정도의 차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보이는 세계에 묶여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 보이는 세계에 시선을 빼앗긴 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사모하며 가려고 하겠습니까? 반면에 그 부자 청년보다 돈이 더 많았던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께 직접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여 보이는 세계의 척도인 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포기를 다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당신은 옷 한 번만 입고 고시원에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죠. 열심히 벌어서 내가 쓸 것도 충분히 쓰되 가능한 아껴 쓰고 과시하기 위한 소비,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고 기꺼이 남을 위하여 나의 쓸 몫을 떼어 주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한 이들은 설령 험지에 간다고 하더라도 순교의 상황을 피할 겁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한 이들은 설령 광야 한가운데 수도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수도원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중세 유럽의 역사 한 축에는 이 수도원의 타락과 개혁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얀 순교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돈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 가르친 후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두가 원하는 수단인 돈을 포기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또 돈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여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순교자의 죽음보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세계를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여 살았던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수입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교회에 헌금을 하시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시든 그 방법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한 이는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아직도 집착하는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함에도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눈이 매혹되어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좋은 것, 더 넉넉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만 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둘 다 사랑할 수 없고 둘 다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온전히 수입의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 믿음의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치고 돈을 포기하지 못한 이는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나는 정말 보이는 세계를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도 포기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주님께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돈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창고를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창고에 들어간 재산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을 떠날 때에 아쉬움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주신 소명을 따라 이 땅에서 남겨진 일들을 열심히 처리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창궐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한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